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길에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에 여러 종목들이 있을 텐데 어제 특별히 메달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다가 컬링, 여자 컬링 있죠. 손으로 이렇게 막 비비는 그런 얼음판을 비비는 그런 컬링 경기를 하는 것을 약간 소개하는 한 2분짜리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서 한 엔드라고 하죠. 한 엔드에 4점이나 되는 고득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설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한 엔드에 4점 먹기 참 힘들다라고 말하고 또 한 선수는 이제 컬을 돌렸는데 거의 종이 한 장 정도 사이로 비껴나가서 결국 4점짜리를 먹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긴장감이 큰 경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를 살짝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섬세하게 경기를 마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극도의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느냐? 열심히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을 하기까지 평상시에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사람들이 연습을 해왔는지가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긴장 상태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습과 훈련이 되었을 때 그 실력이 마음껏 드러나고 뽐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감동이 된 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엔 참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지만 자그마한 일에 나도 모르게 시험당해서 얼굴이 굳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혹은 다양한 갈등들을 초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목회자지만 종종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정작 그럴 때가 아닌가. 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정말 어떤 위기의 상황과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것은 그때 열심히 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의 실력을 갖춰왔고 쌓아왔는지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초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만약 이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나는 어떨까? 아이, 감사합니다 라고 할까? 아이, 아쉽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라고 말할까? 우리 보통 학생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보자 그러면 선생님 1분만요, 1분만요,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 하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 시간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시간이 5시 48분인데 이 5시 48분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평가로 마무리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또 거기에 따른 선물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면 하나님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까?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위기 때도 언제든지 아무렇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늘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또 기초가 탄탄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특별히 유대인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8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잘못을 했거나 당사자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38년을 살아온 사람을 고쳐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잘하셨습니다 하고 크게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것이 옳은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보니까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완료용으로 쓰였죠. 이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도 계속 몰아내는 겁니다.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죠. 한 번의 비난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계속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 욕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아유, 이거 귀찮아,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말을 멈추고 잠깐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계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처음엔 박해만 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는 그런 살기등등하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는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박해받는 것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동력,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일을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혹시나 그 일을 하면 재정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인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지금 당장 하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는 나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내가 박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안식일의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서 어떤 이득을 원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자아 실현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을 거면 오히려 그런 행동을 딱 멈추고 잠깐 은신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나와서 그 일을, 원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내 목숨의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겠다, 그런 영적인 결단이 그분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수차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을 때 감옥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잠깐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좁습니다. 한 1.5평, 2평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쇠창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때로는 아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거라 생각하죠. 때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그 감옥에 잠깐 들어가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오히려 밖이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철창살이 있는데 저 밖에 멀리 보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자유가 억압되고 저들이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끼고 그 마음에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면, 죄수들만 보이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우리의 일상은 그런 거라고 끝나겠지만 너무나 자유스럽게 밖에서 시장을 다니면서 사람들 왕래하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이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내하는 거죠. 심지어 매를 맞아 수차례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는 결혼도 스스로 포기했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입니까? 좀 과하다, 좀 심하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굳이?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딱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저렇게까지 헌신하며 굳이 저렇게까지 생명까지 걸고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다가 내 목숨을 잃어도 나 괜찮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약하면서 아내랑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보 우리 그래도 연금은 받고 죽자, 연금 받을 때까지 살자,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 연금 못 받고 세상 떠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자랑스럽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럼 나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보통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도 바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을 겪거나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박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괜히 이런 말 했다, 내가 괜히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이 뭔가 편안하고 그 마음이 뭔가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후자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격스럽고 가슴 뛰고 행복한, 어쩌면 남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기를 원하신 일을 하며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명이요 필수입니다. 버겁겠지만 한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단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영적인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순간만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원동력이 되어서 환경에 치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남겨진 그런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고백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